오늘은 15강 기도의 생활. 어저께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집중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먹고 교제하고 하는 친구관계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내 삶에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영적 생활인 신앙생활에서 왜 기도가 중요하냐? 사실 어저께 굉장히 제가 선포하면서도 충격적이죠.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서는 곳곳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이제 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생활들을 쭉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인 옵션인 기도, 이거 좀 덜해도 나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난 봉사도 하고 난 여선교회도 하고 남선교회도 하니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삶을 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 귀합니다.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또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기도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나의 신앙생활의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 가지 중에 옵션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내 영이 죽느냐, 내 영이 사느냐, 내 신앙생활이 죽느냐, 내 신앙생활이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15강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반으로 갑니다. 그죠? 중반으로 이제 기도학교가 가는데, 처음에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배웠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의 원리, 본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이어서 기도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느냐? 운명을 바꾸고 성령이 임하고, 아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 기도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지, 어저께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다행히 중요한 말씀을 이 주일날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제일 많이 오셨을 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기도가 우리 생활에 중요하냐?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중요한 기도, 바로 우리 삶의 생활화가 돼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중요하면 생활화를 시켜야죠. 밥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예.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밥 먹는 게 생활화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니, 기도의 원리를 알았으니,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생활화야 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더 초롱초롱해졌어. 너무 감사해. 아까 처음에는 육은요, 피곤해 자꾸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여러분 영이 깨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영이 다 깼어. 아멘. 할렐루야. 3층도 아멘. 할렐루야. 인종이 막 두 손 들고 아멘. 최고야. 힘을 얻었어. 자, 그럼 여러분 앞에 여기 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은 특정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물은 항상 어딘가에 담겨져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담겨져야 돼요. 어디에 담지 않으면 물은 그냥 쏟아지고 흐르고 말라서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쪼로록 따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항상 어디든가에 담아야 돼요.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물,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물. 물은 같지만 물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물의 형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러운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 물은 무슨 물? 더러운 물.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깨끗한 물. 그렇죠? 물은 같지만 물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여러분,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물과 같이 형체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어딘가에 항상 담겨져야 돼요. 이 물처럼. 그렇죠? 어딘가에 담겨져야 돼요. 어딘가에 담겨져야 되는 이 물, 반드시 존재하지만 어딘가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담겨지는 거에 따라서 물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영의 가치도 달라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육체에 담겨지냐에 따라서 그 영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체가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에 담겨진 영은 어떨까요? 예? 그렇죠. 더럽고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체가 깨끗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신실한 육체에 그 영이 담기면 그 영도 깨끗하고, 그 영도 순수하고, 그 영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영, 그 영으로 찬양하고, 그 영으로 기도하고, 그 영으로 가르치고, 그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자꾸
옆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 두드리노니, 성령님은 자꾸 지금 여러분 옆 밖에서 두드려요. 성령님은 자꾸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영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나로 와서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자꾸 근데 성령이잖아요, 그죠? 이분도 어딘가에 담겨지기를 원해,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와보니까 성령님이 막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에는 내가 담겨진 담는 이 내 육체가 아직까지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해. 그러면 그 거룩한 정도에 따라서, 정결한 정도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영의 가치가 달라지고, 아까 말했죠? 이 안에 있는 물의 가치는 뭐로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는 그릇과 용기에 따라서 물이 달라져. 자, 이게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은 무슨 물? 더러운 물. 깨끗한 컵에 담기면 이 물은 무슨 물? 깨끗한 물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영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함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금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밀접한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이단 사상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영지주의, 노스티스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영, 알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을 아는 사람들이다. 와, 밖에서 보면요, 신령한 사람들 같아.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기들은 영에 대해서 안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신약 성경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언급한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을 아는 사람들이다. 자,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처음에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 맞는 말 하다가 끝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다르리 끝단자, 끝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도 깨끗하고 거룩하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단은 처음엔 맞아요. 신천지도요, 처음에 4개월 동안은 맞대요. 근데 끝에 2개월이 틀리대. 교리학교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4개월 동안은요, 우리 개신교랑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들의 주장은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귀하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지만은 영을 담는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육체는 내버려도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영은 정말 귀한 거야.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은 고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만 온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이 어디에 담기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그 원리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고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육체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 철학 사상 중에서도 에피쿠로스 학파, 말 그대로 쾌락주의자들인데, 쾌락이 인간 세상의 최고의 선이라고 믿었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깨끗하고 걱정 마, 우리의 영만 괜찮으면 되니까 육체는 예전 살던 대로 살아도 돼. 이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영주자들. 그래서 이들의 육체는 예전처럼 쾌락, 술에 취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안 몰릴 것 같아요? 좋죠. 왜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투성인데, 예?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예. 근데 여기 보면요, 육체가 하는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영만 하나님 만나면 되고, 영만 성령님 만나면 되니까 육체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쾌락적으로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요즘 같은 세상에 딱 좋은 거지. 어우, 딱 좋아 그냥. 예. 내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다가 천국 가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아우, 딱 좋아 그냥. 자, 그렇다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 이 가르침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상목 목사님밖에 대답을 안 해. 틀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그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육을 만드신 이유도 필요해서 만드셨고, 정신, 혼을 만드신 것도 필요해서 만드셨고, 영도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육과 영과 혼은 그리고 딱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은 육체에 따라 가치를 바라고, 육체에 따라 영이 깨어나고, 육체에 따라 영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내 영은 육체에 따라 가치를 바라고, 육체에 따라 영이 깨어나고, 육체에 따라 영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이 진리예요. 예. 육체와 영과 혼은 아무 상관이 없.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자,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을까, 안 연결되어 있을까요? 잘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은요, 예,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잠을 많이 못 자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옳은 판단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육체가 피곤하고 잠을 많이 못 자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육체에 이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고요.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일주일 동안 딱 받고 나서 갑자기 혀가 꼬이고 새벽 예배 때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병원 갔더니, 그때가 이제 항상 기획위원회 하고 당회 준비하고 연말에 그냥 새로운 해 준비하는 때인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월 첫째 주에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혀가 이렇게 말려 있던데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고지혈입니다. 그냥 진단 딱 나오더라고요.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영도 연결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물이 깨끗한 그릇에 담기는 깨끗한 물이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하듯이, 영이 담기는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면 그 안에 담기는 영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이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빛나는 보석 그릇과 같은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생활은 바로 육과 영의 관계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생활은 육과 영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생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게 되고 그 안에 영이 거룩하고 충만하고 역사하는 귀한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습관화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아멘, 내 안에 영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생활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기도하는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다. 왜요? 기도해야 내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고 역사하는 영, 충만한 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의 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자, 중요한 원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 육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복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고 기도의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주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분량,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정한다는 건 기도를 생활화하는 첫 번째 원리거든요. 맞습니까? 네.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하는 것은 항상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결정을 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기도하러 가볼까? 새벽 기도 한번 하러 갈까? 저녁 기도 한번 하러 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분량을 정해 기도를 쌓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를 결정해요.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기도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꾸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안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월요일날부터 아침부터 일주일, 이거 잘못하면 일주일이 망쳐.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수준이 중요한 거지.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해? 기도의 분량이 뭐가 중요해? 기도하는 수준이 중요하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학교 때 지금까지 기도의 수준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기도의 수준이 중요한 거지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수준이 높은 게 중요한 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수준이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이지만은 수준 높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양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수준 높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제가 운동하는 딸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새벽 4시 반에 한국에 있을 때 반에 일어나서 5시 20분 되면 도시락 싸가지고 먼저 인천으로 가요. 가서 6시부터 몸 풀고 해가지고 11시까지 쭉 훈련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학교에 잠깐 갔다가 학교에서 점심 먹고 2시쯤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과천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오후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 저녁을 먹은 다음에 8시쯤 7시쯤 가요. 만 집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곧바로 의정부로 또 가가지고 아니면 태릉으로 가가지고 하루에 도시를 3개를 돌고요. 훈련을 7가지를 하면서 막 훈련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연기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반주자도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피아노과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피아노과의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요즘에는 음대가 조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 2명, 첼로 1명, 뭐 이렇게, 클라리넷 1명, 뭐 이렇게, 플룻 2명, 뭐 이렇게. 우리 때는 아예 피아노만 한 학과가 있어서 40명씩 뽑았는데도요, 경쟁률이 5대1, 6대1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제 여동생이 피아노를 했잖아요. 예,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피아노를 치는데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공부가 아니라 피아노만 치는 게 하루에 10시간 이하를 치면은 불합격, 10시간 이상에서 12시간을 쳐야 대학 합격,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연주와 높은 기술 수준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내려와서 막 기도 인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끙끙대는 게 다 느껴져. 예. 여러분, 그걸 돌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만 피트 상공을 뚫고 올라가서 영의 세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야. 예. 초반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면 여러분 막 축구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우리 우상균 장로님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처음에 등산 올라갈 때 초반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중간에 올라가고 3분의 2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다리가 풀리고 근육이 풀리고 점점 스피드도 올라가고, 나중에 우상균 장로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쑥쑥 올라가는데 축지법 쓰는 줄 알았어. 남들보다 정상에 막 2시간 일찍 먼저 가 계시고. 그 왜 그럴까요? 많이 타는 사람이 산도 잘 타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주항공 마일리지, 이거 많이 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것만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을 때에 여러분, 이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고 더 깊은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내 안에 영이 거룩해지고 육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10분 이상 기도하겠다. 나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겠다.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기도의 분량이 쌓일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기도의 영적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꾸 쌓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도는 여러분 어디 날아갈까요? 아니요. 하늘 보좌에 그대로 쌓여요. 하나님 버리시는 기도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기도까지도 어디 가지 않아요. 다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광고를 보니까 무슨 모두 쌓아야 되고 모두 쌓아야 되지만 좋은 잠도 쌓아야죠, 그러면서 무슨 침대 선전하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맞아, 기도도 쌓여야 돼. 자꾸 쌓여야 돼.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제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그걸 안에 담는 영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역사하는 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생활하느냐.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영은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영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혼은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해주세요. 육체와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놀자 그러고 정신은 쉬자 그래요. 한 번쯤이야 놀자 쉬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과 혼은 자꾸 피곤하니 하지 마라, 힘드니 하지 마라, 다음에 하자. 자꾸 육과 정신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결정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은 우리에게 말해. 생각은 뭐로 하는 거예요? 정신과, 그죠? 정신과, 그렇죠? 정신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못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와,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와 그리고 정신은 자꾸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시간. 자, 여러분 우리가 살 빼고 싶어. 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박선영 선생님 잘 안 빠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요. 돈을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끊어서라도 어딜 끊어? 헬스클럽을 끊고, 그죠? 수영장을 끊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뺄 수 있는 방법 집에서도 얼마든지 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덜 먹으면 되고, 그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면 되고요. 여기 밖에 나가면 만석공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얼마든지 뜀박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비싼 몇십만 원을 내면서 수영장을 끊고 헬스클럽을 끊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개인 PT 강사까지 끊어가지고 왜 하는 거야? 그렇죠. 규칙적으로 하려고. 내 혼자의 육체와 정신은 야 오늘 빠져. 야 그동안 그렇게 했으면 됐지. 사실 0.200g 줄었는데 와 많이 빠졌네. 자꾸 생각은요 자꾸 그냥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난 새벽 기도는 꼭 나가겠다. 나는 새벽에는 나가지 못하니 저녁에 나와서 따로 기도하겠다. 나는 10분 기도하겠다. 날마다 30분 기도하겠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말씀 읽습니다. 말씀 읽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보석처럼 귀합니다. 다 우리가 몰라요? 알지만 여러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카드도 만들고 성경 읽기표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카톡에다가 방 만들어가지고 누가 감동되는 말씀 쓰면 아멘 아멘 아멘. 아 나도 오늘 이거 했구나. 이게 뭐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생활화하려면 규칙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냥 뭐 한 푼 줍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여러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가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에 뭐예요?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로 갑니다. 욥바 항구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6시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 12시예요. 정오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장소를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 있는 여러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구름 사이에서 뭐예요? 바구니에 쫙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이 쫙 나오잖아요. 난 부정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내준 건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6시 기도 시간에. 자, 그럼 베드로는 몇 시에도 기도 시간? 12시에도 기도 시간이에요. 야, 여러분 또 볼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그 바쁜 총리의 일을 하면서도 꼭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 자신의 집으로 굳이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규칙,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는 하겠다. 나는 저녁 기도하겠다. 새벽에 나오기 힘드니, 새벽같이 일 나가니, 나는 야간 근무를 하니 저녁에 기도하겠다. 나는 한 30분 기도하겠다. 나는 적어도 새벽 기도 때 10분 이상 기도하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기도가 생활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생겨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생겨지게 하시고 기도의 규칙이 생겨지게 하시고 기도가 날마다 나에게 습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주시고 자리 주시고 기도가 규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